어떤 사람이 마차를 몰고서 동로마 제국 수도 콘스탄티노플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한 노파가 다급히 마차를 세웁니다. 나도 성에 들어가야 하는데 좀 태워다 주구려. 그러자 이 마차 모는 사람이요 친절하게 이 할머니를 마차에 끌어올립니다. 근데 이 노파의 모습이 어찌나 흉측한지 놀라서 자빠질 지경이었습니다. 마차 주인이 묻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누구세요? 라고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호열자 귀신이 올시다. 호열자 그 무서운 패스트 전염병 말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 성엔 들어가려고 합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오는 중입니까? 마차 주인이 깜짝 놀라서 겁에 질려서 이 노파를 다시 내리세요라고 그렇게 끄집어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그 자리에 꼭 붙잡고 막무가내입니다. 나는 내려갈 수 없소라고요. 당신도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이요. 그리고 내가 성에 들어가도 사람을 막 죽이는 것이 아니라 딱 5명까지만, 이 5명 이상은 안 죽일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만일 내가 5명 이상 성에서 사람을 죽이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나를 찔러 죽이시오라고 하면서 아주 날카로운 단도 하나를 갖다 오히려 마차 주인에게 내미는 것입니다. 이 마차 주인도 그래 이 큰 성에서 하루에 5명 죽는 것 일상적으로 그렇게 더 많은 숫자가 죽거든요. 그래서 안심하고 혹시 또 이 호열자가 자기를 위해를 가할까봐 이 태우고 들어갔습니다. 어느덧 마차는 성 안에 들어가자마자 놀랍게 할머니는 내리지도 않았는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호열자가 이 호열자 환자가 성내 이곳저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5명이 아니라 5천 명도 더 넘게 사람들이 며칠 사이에 죽어 자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차 주인은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노파를 찾아내서 약속대로 빗으로 이 노파를 찔러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성 곳곳을 찾아가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 호열자 노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내가 당신을 찔러 죽이겠습니다. 5명이 아니라 5천 명이 넘게 지금 죽어가지 않습니까? 라고 비수를 들자 이 호열자 노파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실제 호열자로 5명밖에 죽이지 않았어. 근데 그 외에 모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은요. 모두 겁에 질리고 두려워하고 공포로 근심과 걱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고 공포를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만으로도 죽을 수 있는 그렇게 연약한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초라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요.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억 못하시고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보이십니까?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최후의 심판이 진행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두 번째 심판이 이들에게 있을 것인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는 심판이다. 지옥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한 자들, 흉악하는 자들 이 모든 것이 동급의 죄로
그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 8가지 죄인이 나오는데 이 8가지 죄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죄가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린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시간 때 하나님과 함께 그 옆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자들, 그 성도들은 결코 저 두려워하는 자들과는 상관없는 삶을 산 사람들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는 걱정이 됩니다. 이 저와 같이 천성이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언급된 이 두려움은요, 겁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은 뭐예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요, 여러분 두려움이란 단어 자체가 이 땅에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두려움이란 단어 자체가 처음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요, 이 천지창조를 다 하고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만들어내진 단어가 바로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 두려움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소리예요. 여지껏 없었던 단어가 우리 인류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두려움,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다라고 아담은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 이전엔 벗지 않았나요? 아니요. 여지껏 이 옷이란 것 없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요, 대면에서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동산을 거닐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실 때마다 아담은 기뻐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을 산책할 때면 아담의 입에서 늘상 감사와 찬양만 나왔어요. 하나님 저거 참 이쁘네요. 하나님 저거 참 멋있네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를 짓게 되자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벗었으니 내가 두려워했다라고 착각을 했지만, 벗었으므로 두려워한다라고 착각을 했지만 벗었으니 두려운 것이 아니라 왜 두려운 것이에요? 본질은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경험한 첫 두려움이요, 원초적인 두려움이요, 두려움의 뿌리예요. 본질입니다.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인간을 공격하기 전에 인간이 살던 땅은 뭐였습니까? 에덴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무슨 뜻입니까? 파라다이스예요.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삶을, 그저 환경이 천국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천국과 같았어요. 사람과 짐승이 천국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경작하는 모든 환경이 천국과 같았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곳이었고 은혜가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삶의 결실들은 언제나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찾아오자, 죄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오자 하나님 만나는 것조차 거부하고 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우리의 삶의 터전은 뭐예요? 이 두려움이 삶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성서적이다. 이 불교에서 나온 말임에도 불구하고 성서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써요. 쓴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운명입니다. 왜요? 불교에서 몰라요. 뭐 때문에? 죄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증거가 오늘 바로 본문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요, 이 두려움을 이겨낸 그 근본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바로 성령 충만 한 그 다음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두가 두려움을 이겨낸 그런 말과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하면요, 물론 영적인 것이에요. 어떤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본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흔히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신비한 어떤 영적 차원의 그런 자기만 느끼는 그런 감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황홀한 체험에 들어가서, 그래서 야, 하나님과 나 이 둘만의 관계로 나는 족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어떤 신적인 체험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이런 특별하고 특이한 체험과 그 삶을 살기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체험주의, 신비주의, 계시, 환상, 이상한 영적 현상이 성령 충만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의 고백에 정확히 고백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이름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의 가장 핵심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고 그것을 굳게 믿을 때, 그때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요. 어떠한 환경과 조건도, 내가 심지어 연약해 넘어지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쓰러지는 한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게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성령 충만의 가장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베드로는 한 번도 이상한 사람이 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는 이상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떨어지는 어떤 저 고귀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베드로에게서 처음 고백됐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된 이 고백이 오늘 개인적인 고백에서 이제 온 공회 앞에서, 한마디로 재판정 앞에서, 높은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 그리고 다시 오실 분, 오늘도 내 삶의 자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 내 인생의 운명을 손에 붙들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본질이에요.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실패한 자리에서도 세상 사람들로 보면 실패했지만,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심지어 아파 몸져 누워서 이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어떠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의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싫어했다라고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싫어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이기 때문에, 그 신분 때문에 싫어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저들이 인기가 있어서 싫어했습니까? 아니면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는 이적 때문에 기적을 행해서 질투하기도 하고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싫어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또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그들이 싫어한 건 한 가지였습니다. 말하는 것 때문에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17절에서 19절 눈으로 보세요. 먼저 17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뭐하게 하자?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공회는 사도들에게 교회를 세우지 말라고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직을 내버려라, 신앙을 버려라 라고 위협한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예요. 말하지 말라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로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가고 매를 맞은 이유는요, 모두 다른 게 아니에요. 말 때문입니다. 선행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핍박받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야 라고 깨끗하고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이 괴계한 계율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선행이 깨끗한 삶이 복음이다라고 가르치는 곳은 없습니다. 전도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것이 쑥스럽다고 피하는 사람들,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사람을 은근히 오히려 멸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말이 있을 때 행동이 중요한 것이죠. 말 없는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입에서 나올 때 행동이란 것이 중요하고 선한 생활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입 다치고 벙어리가 된 후에 선한 행위란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라는 단어 하나, 십자가 부활이라는 이 단어 하나가 어떤 때는 굉장히 고전적입니다. 어떤 때는 구시대의 그런 단어 같기도 합니다. 또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어떤 교리와 그리고 말씀을 하나하나 그렇게 설교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 말 자체가 얼마나 강력한지 초대교회에 보면요, 이 말을 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말을 할 때마다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이 오든지 아니면 5천 명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둘 중에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양극단의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만큼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 없는 구름 그저 지나가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듣는 자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듣기를 거부하는 자는
이를 갈고 가슴을 쥐어 뜯으며 오히려 이 말에 대항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편을 선택하겠습니까? 세상이 싫어하니까, 지금 문화는 그렇지 않으니까 입을 다문 채 복음의 증거를 통해 나타난 이 놀라운 능력을 맛보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나 편한 대로 살고 싶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도 받고 어떤 때는 멸시도 받고 심하게 핍박도 받지만요,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중간은 없습니다. 결코. 지금은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온 사방으로부터 욕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해져야 합니다. 요새 교회에 대한 세상의 조롱이 심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실수했다, 어떤 교회가 부패했다. 참으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각성해야 할 참 부끄러운 점이 많은 것은 틀림없어요. 하지만 서로요, 한국 그리스도인의 반 이상이 썩어서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썩지 않는 사람들은 말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말하지 말라는 공회원들 앞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19절을 보세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가 판단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전했을 뿐입니다. 흔히 전도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이 심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열자가 심어준 두려움과 똑같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로 사람들에겐요, 거절보다 큰 아픔은 없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나머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속고 있고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들을 인도해야 한다는 생각에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을 이해시켜서 그들을 합리적으로 그들과 함께 편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돌이켜서 복음을 믿게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입술을 사용하셔서 내 입술을 통해서 진리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를 거부할 때요,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는 속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나를 거부하는 것으로, 그래서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만약에 거부한다면요, 여러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순종했다면, 이 복음을 전하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선포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메시지 전달이 어설프고 세련되지 못해도, 혹은 내 삶의 자리가 여러 가지 흠이 있고 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조차, 그 사람조차, 그 모자람조차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침묵할 때요. 전하지 않을 때. 왜? 두려움 때문에. 거절당할까 봐. 혹은 이걸 전해서 나한테 어떤 멸시 혹은 불이익이 올까 봐. 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사용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만난 사람에게, 혹은 섬기던 사람에게 물질로도 섬겼죠, 시간으로 섬겼죠. 근데 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 내 인생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가 부족한 것이 많고 또 여러 가지 흠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자른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속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오늘 이 상황에서도 나를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실 때까지 세밀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을 도와주시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보십시오. 그것을 들은 사람이 필요 없으니 귀찮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여러분 실패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성공한 것이에요. 복음 전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선포하는 모양을 보십시오. 공회원들 앞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선포를 듣고 믿는 공회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실패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대신에 하나님은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공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을 때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그 길과 시간들과 한편에선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참 볼품없는 바울을 통해서 전해질 때도 또 어리고 어린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질 때도 놀랍게 이 한마디로 그 말씀이 믿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사람들의 그 행로가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을 한마디로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바로 이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우리들이 염려해야 할 것은 저들이 복음을 거절한 일을 염려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염려할 것은요, 우리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못하는 일, 말하지 않는 것을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사탄에게 속아서 내려놓지 마십시오. 내 평생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첫 생명이요, 그게 언제입니까? 전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여러분은 언제였습니까? 그때로부터 오늘 이 자리에까지 나를 정말 이 믿음을 붙잡게 하시고 참 부족하고 어마어마한 일이 내 인생의 삶의 자리에 가운데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예수님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앞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 이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고백이 연령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장소에 따라 내 상황은 많이 변했지만 내 믿음의 색깔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인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내 입에서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의 진리됨을 믿는 자는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내게 승리한 삶의 그 첫 아담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믿고 그리고 말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었으면 하나님은 예수님 처음 영접할 때 나를 하나님 나라에 불러가셨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아직 이 땅에 나를 남겨두셨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라고요. 그거를 듣는지 안 듣는지는 나하고는 어쩌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데 여러분 토론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토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명확한 선포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의 태신자들, 이 화천의 사람들은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 하냐고요. 제가 지난달에 머리를 깎으면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늙어감에 대해서 이제 눈도 잘 안 보여요. 손도 가끔 떨리고 매일 새벽 6시에 나와서 일을 시작했는데 좀 힘듭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몸은 그렇게 후퇴해가고 그래서 신앙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점점 늙어져 가고 점점 나빠질 것이고 점점 한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래서 인생 많이 살고 몸이 늙어가시고 신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때다 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당신의 노년이 결코 후패한 걸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손 떨리고 눈 흐려져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 10년 가까이 만나고 있는데 갑자기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분이 여러분의 남편일 수 있습니다. 여지껏 함께 한 이부자리로 살면서도 교회 오세요라는 소리는 했겠죠. 교회 오세요가 전도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당신에게도 이 예수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 이 예수가 없으면 당신의 인생은 초라해질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예수가 내게 그리스도가 되어셔서 내 삶의 터전과 삶의 자리, 내 인생은 점점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오니까.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삶은 뭐예요? 영적으로 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멀어져서 늙어질수록 어때요? 멀어져서 지옥에 가까워진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면서도 점점 지옥에 가까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제 눈엔 보여요.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오늘 놀랍게도 이 공회원들이요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자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드로를 낳아줄 수밖에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유명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적극적으로는 안절뱅이가 일어나 걸은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자체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베드로가 온 예루살렘 한가운데 선포하게 될 때 이 사람 자체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바로 표적입니다. 안질뱅이 신앙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있는 여러분이 이 힘이 세고 무시무시한 공회원들조차 부인하지 못하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표적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어떤 여러분이에요? 예수는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제 2달간을 우리는 표적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른 이로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늙어가서 또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겨서 야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가 봐 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당신을 구원하십니다라고 그렇게 표적이 되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동일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고백되는 귀한 복음의 선포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